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흉흉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고 은혜받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고 또 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천년 할 때 천년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어제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룻밤의 한 경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한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간혹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비밀번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기회가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불갑을 약속하신 주님은 도적같이 올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자, 이런 말씀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체질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원어에 보면은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이에요. 수소, 탄소, 산소 이 모든 것들도 하늘뿐만 아니라 이런 체질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왜 성경에 하늘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는 말이 있으며 이러한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왜 이런 말들이 있습니까? 왜 성경에 너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세계 기상기구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자료도 보고 그리고 봅니다. 예사롭지가 않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오래전에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아, 지구가 병들었대. 들어봤죠? 아, 지구가 병들었어. 얼마 전에 지구가 미쳤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기사에 보면 지구가 미쳤다. 미친 거예요. 이거 뭐 시도 때도 없이 온도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온도로 올라가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의 포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런 미국의 그 가디언이라는 잡지에 표지로 찍힌 그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림이 불타는 지구, 지구를 그려놓고 지구가 불타고 있는 자 그런 모습들을 그려놨습니다. 이 세상 세계 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가 기온 상승의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기온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하면 어쩌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날도 어쩌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암울한 경고가 이제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구가 사람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이전부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 것 뿐이지, 때가 되면 보존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 지구는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여러분, 천지, 하늘 천자, 땅 지자,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푸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 하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스카이 하늘, 그 위의 하늘은 우리가 무슨 하늘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하늘,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페이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있으니 그 하늘은 우리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것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세계기상기구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에게 아니지만, 그러나 수천 킬로 땅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 땅속에는 걸쭉한 용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터져나올지 모르는데 가끔 여러분 잊을만 하면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뜨거운 불길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그 땅으로 쏟아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불의 이 녹아지려니와 하늘, 그 다음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체질도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7절에 보면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귀로 들으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랬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뭐하고?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하고 계시다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 날까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존의 기간이 언제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예요. 그런데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언제까지인지 딱 정해진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건데, 이 보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왜? 아무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이 보존의 기간이. 그래서 이 보존의 기간을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느냐?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시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 보면 사실 베드로 후서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시편에서 비롯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더위와 추위와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좌표를 어디다가 정확하게 꽂을 거냐 이 말이에요. 좌표를 찍고 가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좌표를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것이냐.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맞춘 그 좌표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날, 그날 다 같은 날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3장 6절에 읽지 않았지만은 6절에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로 심판할 것을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노아의 삶의 좌표는 어디에 그 좌표를 이제 두고 노아는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거기에. 그걸 볼 줄 알아야 그 날이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내 삶의 과정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이제는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도 똑같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질 텐데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세상에 재물을 좀 많이 모아놔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단나라 가서 살아야 될까요? 돈을 모아서 이 지구가 없어진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달로 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인간이. 우리의 좌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에 네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멀쩡한 날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멀쩡한 날.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를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이 있는 곳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했으니 정상적인 겁니까? 그렇죠. 비정상적인 거지요. 배를 만들려면 야 무슨 수로 그래 다 만들었다 치자. 그럼 산에다 그렇게 배를 만들어도 어떻게 그걸 옮기려고 너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네 말이 다 사실이라고 치자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웃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비정상적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미움을 받는 그날이 오면 정말 우리는 그런 걸 견뎌가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형제가 형제를 잡아줘. 형제가 형제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데 내어주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런 날들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봐서는 그런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늘이 땅이 뜨겁고 녹아지는 그런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러면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까? 우린 뭘 믿어요?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좌표를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노아의 좌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에 뒀기 때문에 노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했을 것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런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노아는 자기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갖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였고 세상은 물로 심판받고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우리의 좌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라.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날은 어떤 나라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런 간절함을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날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느니 더 나은 그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 참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런 대화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실상기상 중국에서 말하는 그런 것도 얘기하면서 인간이 죽으면 끝이겠느냐. 이제 서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집에 제사 지내세요? 제사 지내는데 죽으면 끝인데 왜 제사 지내요?
죽으면 끝인데 왜 제사 지내?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야? 끝났는데 뭘 제사를 지내?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5년 중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쓰는 언어 가운데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합니까? 나그네에 비유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건데, 잠시 와 있는 그때 어디로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세상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천년에 하루 같다는 건데, 천년에 어제 같다는 건데, 천년에 밤에 한 경전과 같다고 하는 건데, 우리들의 인생의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래 우리가 100년을,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지. 정말 믿음을 갖고 한번 살아보자. 언제 믿음을 갖고 한번 우리가 살아보겠느냐. 내 인생에 지금의 젊을 때라면 가장 젊은 이때 한번 정말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을 한번 갖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시려고? 뭘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거 말씀 그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좌표를 이제 우리 정해서 찍었습니다. 그 좌표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좌표를 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건함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죠. 경건함, 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이 필요한 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 경건함이라는 게 뭐냐, 이걸 따로따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단어로 그냥 설명을 하자면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뭐하고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도 그리지 말라. 헤아려 범사. 우리의 삶의 늘상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건 내가 취하고 좋지 않은 건 내가 취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것은 모양도 그리지 말라는 것은 생각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갖지 말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는 그렇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 환경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만 가지의 우리 머릿속에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건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과를 말해줬어요. 결과를 말해줬으니까 우리 선택하는 게 좀 쉬워졌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뭐가 영의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힘들지요, 어렵죠. 그 길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잠깐인데 잠깐 동안 내가 참으면 되잖아. 내 인생에 아픈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으면 잠깐 동안이니까 견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견디지 싫다고, 그거 참기 싫다고, 좁은 길을 외면하고 자꾸 넓은 길 쪽으로 편하게 넓은 길로 가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무뎌지고요, 무감각해지고요, 무슨 말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을 살면서 점점 더 예민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예민해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예민해져야 되냐면, 여러분 금은방 같은 데 보면은, 요즘 가게 같은 데 보면 뭐가 다 장치가 되어 있죠? 세콤이라고 그러나요? 다 그렇죠. 아주 예민해져. 건들기만 해도 삐걱삐걱 불어서 움직이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보다도 예민해져서 이 손톱만큼만한 죄가 내 안에 딱 들어와도 벌써 우리 마음에 경보기가 울려야 돼요. 네. 이게 안 울리면은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예민한 경보기를 우리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끗이 닦아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거울이 더러우면 우리 모습을 보기가 참 불편합니다. 잘 안 보여요. 근데 거울이 깨끗하면 우리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는 양심을 세척해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양심을 세척해 나가니까 양심이 깨끗해지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이거 예수 믿고 나니까 아이고 사는 게 더 힘들어져, 세상에.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융통성 있게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아니 그 예수 믿고 보니까 거짓말도 못하지, 뭐 더 힘들어. 그래도 우리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1,000만 금을 준다고 유혹을 해도 우리는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내 몸이 익숙해져 버리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뭘로만 하게 돼요? 마음으로만 하게 돼요.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음 생활에서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너무 편의주의, 편한 것 쪽으로 선하다 보면은 몸을 드리기보다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아직 나도 내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은 아직도 뜨거운 것 같고 내 마음은 아직도 변치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의 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뭔가 자꾸 내가 형식에 젖어가 빠져있는 것 같고 자꾸 뭔가 이상해. 여러분, 그런 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어떤 그런 경고들, 암울한 경고가 정말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은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말씀들을 보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묵상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하고 있는 은혜이시니
여러분, 이런 은혜의 시대에 보세요.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을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54쪽입니다.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은혜의 시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바로바로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하나 죄를 져도 무슨 벌이 있냐. 이렇게 죄를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게 내 모습.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날마다 같이 말씀 묵상하고 제가 새벽마다 드리는 말씀들 묵상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악한 것은 모양도 그리지 말고 싸워야 돼요. 네, 그리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 취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훨씬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의 향기가 되어서 어떤 흉흉한 소식에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들의 남은 육신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들의 마음을 드릴 줄 믿습니다. 그 드린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저들이 늘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1주 예물을 구별하며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린 저들이 손으로 하는 일에 드림이 헛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이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들었사오니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각이 있어서 분별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함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고 악한 것은 모양도 그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죄악이 넘쳐나고 관영해져가는 세상이지만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또한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한 이 순간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속도로 속히 치료하시고 저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셔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